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떠한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물론 건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가 가장 크고 전통적인 우리들의 의미입니다. 어떠한 장소를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모임과 교회다 하면은 가져야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모양, 어떤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을, 그 모임을 교회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주의라는 것은 그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물 안에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건물만 들어가면 안전한 것이고, 그 건물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인 되어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운 그 성전을 내가 허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전부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허문다고 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성전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역사가 있고 오랫동안 개혁 신앙을 지킨 이런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보더라도요, 그 교회 건물에 교회 이름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냐면요, 아무아무개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아무 교회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 건물 제일 간판 같은 곳에 아무아무 교회 예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끝나버리면 저것이 교회지. 아, 저 큰 교회, 아, 저 건물 까만 교회, 빨간 벽돌 교회, 이렇게 건물로만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건물은 그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 스스로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은 이 모임을 떠나서 모임을 이루는 각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각자의 교회가 모인 공동체도 또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라면 우리 한 사람을 다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은 우리의 몸과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에베소 교인 각 사람에게 교회로서 해당되는,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와 또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나라는 교회, 우리 공동체의 교회에 머리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분의 뜻과 지시대로 움직여야만이 그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임에는 어떤 장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가르칠 교회, 모일 회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회, 동호회, 아무아무 회에는 장이 있죠. 그 장을 회장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모임에서의 회장은 그 모임의 머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도 교회 그거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던데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어떤 교회는 어떤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힘을 가진 이런 헤게모니를 가진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머리 되신 분이 있는데, 즉 가장 중심이시고 본질적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되며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머리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할 때에도 이 뇌가 살아있느냐 머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죽으면 그 몸은 다 죽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은 잘못된 몸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느낄 때에도 뇌가 먼저 그것을 내 몸에 전달해 줍니다. 너 아픈 거야? 아프네. 너 지금 손에서 피가 나. 내 손에서 피가 나네. 왜 알 수 있습니까? 내 뇌가 그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내 뇌가 지시하지 않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죽은 사람을 뇌사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이 뇌사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그 사람의 몸을 장기로 기증해도 될 정도의 이미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그 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라는 이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 모양새를 갖추려면 보니까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예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모임과 우리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나라는 이 인생의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이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에 교회라는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어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흐리멍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적도 없고요. 인생의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내가 어디로 뭘 해야 되는지 계획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mbitious, 야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연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이유가 되시고 모든 우리의 몸은 이 머리 향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요. 여러 선수가 있고 또
또 코치들도 여러 코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한 명의 감독은 말 그대로 헤드 코치입니다. 그 헤드 코치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 팀이 움직일 때에 그 팀은 정말 좋은 팀이 되는 것이죠. 결과를 떠나서 헤드 코치가 지시하는 대로 선수가 따르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맞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지시합니까? 왜 나에게 희생하라고 합니까? 코치의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선수는 그 팀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에게 휘둘리는 그런 팀은 좋은 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따라갈 때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각 부분 가운데에 끝까지 영향을 주고 퍼지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다 다시 한번 헤쳐 모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교회가 될 때에 나라는 교회도 우리 제일교회라는 공동체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 그분을 머리로 함으로써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만물 충만 그죠? 간장 공장장 뭐 이러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머리만 있어서는 또 안 되죠. 몸이 있어야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오장육부, 장기는 장기, 내장대로, 뼈는 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그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충만하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분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만방의 그것을 보여지는 공동체로서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것은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천국을 뜻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에게 천국이란 이런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천국의 완전함이란, 충만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경험시켜주는 천국의 샘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조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또 그 자신들이 모인 가정도 그러면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정이 모인 이런 우리 공동체도 교회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천국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이런 곳이구나.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가장 보여줘야 되는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그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곧 아버지고 곧 어머니고 곧 그 자체가 가정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알 수 없어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아이가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때리고 싸우고 서로를 경멸하는 그런 모습만 봐온 아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과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곳, 그 충만함이 충만한 그곳이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돈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사함으로 또 경험하고 나도 또 그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세상이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겠죠. 아, 천국이란 내가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란 이런 곳이겠구나.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알고 세상도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실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여질 때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우리도 그렇게 차마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겁도 없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저거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를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앞에서는 웃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모른 척하고 서로를 감싸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치부를 드러내고 망신을 주고 내 앞에서 나에게 꿈뻑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같이 권면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 말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세상은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상을 전하는 유일한 소망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각각의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칼빈의 기독교 강에서 교회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 이미지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식은 먹일 수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힘들고 지쳐서 들어온 자식은 어머니가 토닥토닥 다독여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습, 천국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전달돼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비록 불과 100년 전에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그 땅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이거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야만인 같고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자.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백성의 90%가 노예로 살아가고 10%의 양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살아가는 이 제도도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글자 하나 깨우치지 못하고 내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그마한 한반도에 오셔서 뭐 하셨죠? 학교 세우시고 병원 세우시고 교회 세우면서 나가신 거예요. 자신들의 몸은 병에 걸려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자기 아들이 죽어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그 사역들을 해나가신 겁니다. 여자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가르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화학당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화여대가 세워진 그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평양에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평양신학교, 숭실학당이 세워졌고요. 서울에는 배재학당, 이화학당, 제중원, 그 제중원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이유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야, 한국 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거기 가면 떼돈 벌 것 같아. 그 마음 가지고 그분들이 오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라는 교회가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가서 세워져서 열매 맺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것 아낌없이 바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는 우리도 나아가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모든 대륙에 나아가서 가난한 지역에 교회 세우고 의료 사역하고 교육 사역하고 구호 활동 펼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천국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실제로의 천국의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죠. 교회의 조그마한 잘못된 모습만 이만큼 뉴스를 전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묵묵히 이 일들을 수많은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천국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음에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음에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파괴된 채로 핍박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가운데에 천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로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뜻이 온 몸에 퍼져서 나아가는, 한 몸이 되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모임만이 아니라 나라는 교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에 아직까지 그분의 충만함이 닿지 않은 곳이 있다면 끝까지 가서 그분의 충만함을 만물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에 우리가 펼치며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도 이 교회로서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